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의 구경대사가 있으니 유 10종 구경대사하니 무엇이 하등이 10가지냐. 조금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허공처럼 완벽한 거, 아무리 찔러도 터지지 않는 거, 그 완벽한 대사 큰일이 있다. 이것이 몇 가지냐. 소위 공경, 공양, 일체 열의 구경대사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구경대사라. 구경대사, 완벽한 큰일이다. 수소념 중생하야, 중생이 소념, 생각하는 바 중생을 따라서 신령구호, 모두 구호하는 구경대사와 전구, 오로지 구한다. 일체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그를 완벽한 구경대사와 적집 일체성근이라, 일체성근을 적집하는 구경대사와 사유일체 불법 구경대사와 일체 불법을 사유하는 구경대사와 만족 일체 서원 구경대사와 일체 서원을 만족하는 구경대사와 일체 보살행을 성취하는 구경대사와 일체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구경대사와 일체 세계의 모든 세계의 모든 열애께서 계시는데 열애소에 왕래하는 나아가는 구경대사와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문지하는 듣고는 받아 듣고 지니는 구경대사가 10가지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안주 차법하면은 적덕의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대지의 구경사인이라. 이 안주 차법이란 말이 저 앞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일체 보살이 그 어느 대목에 나옵니까? 그 선용 기심하면은 그 마음을 정행품이 나오죠. 정행품. 저는 책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안 가져가신 책은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휴면 계좌. 찾지 않은 돈과 같은 휴면 계좌에 항상 저기 책이 비치대가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안주, 이 법에 안주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주한다는 말이 무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히 무착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큰지를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 초발심 공덕품에도 제일 뒤에 나오죠. 초발심시에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요거 똑같이 요거절이 딱 일어납니다. 안주 차법이란 말이 발심 완전한 무르익은 발심이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글자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드디어 중생을 중생이라 보지 않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버리고 난 뒤에 구호 일체 중생을 하되 이 중생상이라 중생상을 떠나서 해양한 것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보시를 일단은 잘 베풀고 나니까 보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계율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묵담선생님께 아까 그렇게 떡공양 많이 하시잖아요. 묵담선생님 해마다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입성선생님께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 이럴까? 계속 하이소. 1불, 2불, 3, 4,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계속 하이소. 자, 그러면은 드디어 불계해양이라. 이 불계해양은 두 꼭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믿음, 신심, 무너지지 않는 신심. 무너지지 않는 신심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신심은 뭐가 신심입니까?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신심이라 그러죠. 귀신론 같아서는 신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 자성이 청정하다는 걸 믿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부처님의 정법을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청정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일단 삼보를 믿기 전에 뭐부터 내 일심에 대한 이 망고의 보물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자야 보살마산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불계신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첫째는 이른바 부처님께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불법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불법성 성보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일체 보살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일체 선지식의 불계성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그럼 귀신론 같은 데는 마장은 어떻게 그게 구분할 수 있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행할 때는 막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막 눈코 뜰 데 없이 푹 파묻혀 맨날 며칠 동안 하다가 안 할 때는 3년이 갔는지 10년이 갔는지 말뚝신심으로 딱 100일 기도 딱 해버리고 노는 걸 100년 놀아버리고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가장 위험하다. 금방 엎어졌다가 자빠졌다 하는 것이 항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죽어보자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모든 중생에게 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일체 보살의 대원력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일체 보살 행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불계신과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보살 교밀 방편이라 교묘한 방편으로 아주 성교 방편으로 교화 조복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니 이것이 10가지니라. 중생을 강강나나 중생 뻑세고 뻑세가지고 도저히 말 안 듣는 중생들한테 제복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뻑세고 말 안 듣고 억센 중생들은 힘으로 눌러버리고 무슨 개는 또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말로 해가 잘 안 듣거든. 그거 몽둥이만 두드려 패야 말을 듣거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중생, 아주 조선한 중생들은 그 사람들은 뭐 두드려 패고 억압하고 이래서 될 일이라 그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리라.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 철저하게 이 사람은 주사를 놓을지 약을 놓을지 수술을 해야 될지 이거 뭐 뜸을 놔야 될지 침을 찔러야 될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교밀방편이겠죠. 교밀방편. 그러니까 뭐 배 아픈 데다가 아까진기 발라보고 뭐 이상하게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머리 깨지면 된장 발라버리고 뭐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가진 게 그것뿐인데 뭐. 만약에 보살이 요 구절도 똑같이 나오죠. 저기 정행품에 약재 보살이 선용 기심하면은 적핵 일체 성묘 경계하리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요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보살이 안주 이 법에 이러한 법에 안주하면은 적덕 제불의 무상 대지혜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느니라. 그다음에 불계 해양에서는 두 꼭지가 있다고 해서 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종의 수기를 얻는 것이 있으니 앞에서는 뭡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공덕을 지으면 당연히 뭘 얻겠습니까? 수기를 얻게 되겠죠. 불계 해양에서 자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봉선사의 그 좌우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 창문에 늘 붙여놓고 뭐 10년, 20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옛날 그 대구에 큰 스님이 그 글 써주신 게 있어가지고 수무인신이라도 막수인방이라 남에게 믿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남들의 비방은 받지 마라 하는 구절이 있죠. 남인데 믿음까지는 얻지 못하더라도 비방까지 미끄러지지는 말아라 했는데 요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어.
재밌다는 말은 좀 비꼬는 투입니다. 비꼬는 투. 계엄할 사람 계엄하고 탄핵할 사람 탄핵하고 다 소임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덕기소라고. 난장판 같아요. 난장판 같아요. 10가지를 수기를 얻는 것이 있으니 믿음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한테 얻어지는 수기가 있으니 무엇이 예약이 된 것이냐. 이른바 소위 내유심심해득 수기와 안으로 깊은 이해가 있어 수기를 얻고 불심에 대한 안쪽에 이 불심, 부처의 마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심이 열애장이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하는 데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수기를 얻는다. 능수순 기보살제 성건 덕수기라. 보살의 성건을 따라서 일으키는 수기를 얻었고 해탈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보살행에 이제 성건 착한 걸 제대로 닦는 걸 가지고 이제 수기를 얻는다는 거죠. 강대한 행을 닦아서 수강대행하야 덕수기라. 수기를 얻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뭐 깊은 마음 있고 행이 강대한 행이 있고 대행이 이미 다 닦여지면은 현전의 덕수기라. 눈앞에서 수기를 얻게 되겠죠. 또 불현전에 눈앞에 아닌 데서도 수기를 얻는다. 대면에서 얻을 수도 있고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얻을 수도 있다. 제 마음으로 보리를 정덕함을 인해서 얻는 수기라. 인 자심정 보리 자심을 인해서 자심이 보리를 정덕함을 인해서 자심이 정보리라. 스스로 마음의 보리를 정덕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신론에서는 이 대목을 정심지라고 합니다. 청정한 마음. 온 개공이 되고 하엄경에서는 환희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진정한 보살 수행자라고 해서 원효 스님께서는 그때 보고 여실 수행자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이 똑같은 수행자. 초지에서 나타난다요. 환희지. 그 다음에 성치 인덕수기라. 인, 중생인이 뭔지, 법인이 뭔지, 무생법인이 뭔지, 십인품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죠. 성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 팔지보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지, 육지, 초지 이런 게 굉장히 하엄경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십회항 여기도 보니까 불계해항은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1번은 좀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럼 또 짐작하건대 8번 가면 내용이 굉장히 또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회항품을 보실 때도 반야바라미를 얘기하는 수순경고 일체성근해항과 육해항 가면은 굉장히 60종 해항까지가 많잖아요. 보시가. 그리고 또 팔지 가면 더 많고 십지 가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자, 교화, 조복, 중생, 덕수기.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려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무예 변제가 있어야 되겠죠. 무예 변제는 몇 지에서 얻어집니까? 제9 선해지에서 얻어진다고 하죠. 흔히. 교화, 조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익지도 않는 그 감 가지고 홍시 만들려면 땡감 가지고 홍시 만들려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꽃감 만들려면 앵간이 구분응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말을 못하지? 빈 깡통이라서 빈 깡통.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빈 깡통 이렇게 뭐 글을 많이 배워서 그게 아니고 자기 사유가 빈 깡통이라고. 굉장히 참선 많이 하고 이런 스님들은 뭐 턱 이렇게 모셔놓으면 저절로 법문합니다. 저절로. 참새도 법문하는데 사람이 왜 법문 못하겠어요? 온갖 급을 구경 일체급이라. 일체급수라. 온갖 급을 구경하여 얻는 수기와
온갖 급 일체급을 완벽하게 소화시켰다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삼아성직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구경 일체급이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십지보살 법운지에 가가지고는 한경 그 십지품에서는 네 가지로 법운지를 갖다 비교하잖아요. 그죠? 바다와 같다, 만이와 같다, 산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만이주와 뭐 여의주 같다 이렇게 십지보살이 3대 아성직업을 끝내야 여기서 원만하게 된가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구경 일체급수라요. 모든 시간을 초탈했다. 이런 걸 이제 팔지 아니라 지금 이세간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세간품 여기 들어오기 전에 7회차 설법을 할 때 모든 일체급수를 초탈하는 걸 갖다가 일체급이라 안 하고 그때는 뭐라 합니까? 부처님이 삼매에 드신 것을 제불 찰나제 삼매를 하죠. 찰나제.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이 무념이죠. 자, 10번째 일체 보살행에 자제하여 수기를 얻으미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정량국사 이제 비교하기를 10번째 일체 보살행에 자유자재한 사람은 어떤 보살 정도 되느냐? 미륵보살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미륵보살. 그래서 한국의 입법계품도 쭉 선지식 만나고 오다가 어디에서 이제 마무리 묘각으로 들어갑니까? 미륵보살. 그죠? 미륵보살 만나서 보살행에 완전히 무르익으면 사람이 어떻답니까? 보살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대자, 대비. 미륵이 자시잖아요. 자비심을 얻고. 그 다음에 대단히 자비로워지면 저절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가 툭 터지잖아요. 그죠? 지혜와 자비가. 그래서 문수보살이 쑥 드러나고. 사람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니까 저절로 뭐가 행해지겠어요? 보현, 행원이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화경도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28품이 보현보살 금발품입니다. 하안경도 제일 마지막이 보현보살입니다. 우리가 맨날 해안기 할 때도 아차 보현 수승행도 보현행원으로 우리 끝내는 거죠. 강의 마칠 때도. 보현행원으로 가기 전에 앞에 징검다리가 누굽니까? 미륵보살입니다. 여기서 일체 보살의 행위 자제하다. 이제 힌트를 하나 줘놓고 약제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곧 일체 부처님 처소에서 수기를 얻게 되나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등 일체불 해양이라. 부처님하고 동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욕바라미를 잘해야 된다. 부처님은 왜 부처님하고 동등합니까? 부처님은 이익이나 손해나 비방과 칭찬에 흔들림이 없다. 고락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보살은 10가지 성근으로 향합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10가지 성근 향이 있으니 보살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성근을 다 향하니라. 무엇이 10가지냐?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나의 성근으로서 동선지식 원하여 선지식 동이라고 하는 동등하다 이 말이죠. 선지식의 원과 동등하여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또 나의 성근으로서 이하 성근으로 나의 성근으로서 동선지식 심하여 선지식의 원력과 같이 하고 또 선지식의 마음과 같이 하여 이렇게 성취하고는 막별 성취하며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또 나의 성근으로서 선지식의 행과 같이 하고 이렇게 성취하고는 그러니까 뭡니까? 원력도 선지식하고 똑같이 마음도 선지식하고 똑같이 행도 선지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성취하고는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니까 딱 약호가 죽네. 힘이 쭉 빠지네. 어쩌면 이 선지식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성근으로서 선지식의 성근과 같이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는 성취하지 않고 선지식처럼 산다 이거죠. 나의 성근으로서 선지식의 평등함과 같이 해서 선지식 평등과 동하여 여시 성취하고 이렇게 성취하고
막별 성취리라.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성건으로서 선지식의 생각과 같이 하며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나의 성건으로서는 선지식의 청정과 같이 하며 선지식의 그런 무착, 집착 없는 그 마음과 같이 이렇게 성취하고는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조촐하게 선지식처럼 산다 이거죠. 나의 성건으로서 선지식의 머무른 바와 같이 소주와 같이 하여 선지식 소주도 있니. 이와 같이 성취하고 막별 성취라 다르게 성취하자면 나의 성건으로서 내 성건이 선지식만큼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거네요. 동성건이 선지식의 성만, 성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 성취된 걸 성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법계품도 제일 뒤에 나오는 묘각, 묘한 깨달음을 이룬 보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만 선지식이랍니다. 성만. 십신 선지식, 십주 선지식, 십행 선지식, 십향 선지식, 십지 선지식, 등각 선지식, 묘각 선지식을 성만 선지식이랍니다. 세 분이죠.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 세 분을 성만이랍니다. 성만. 완성됐다. 그 열애 명호품에도 보면은 완성된 달, 원만월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원만월. 부처님의 이름이 뭐냐? 원만월이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사자후다. 부처님은 뭐 늑대나 뭐 닭소리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사자의 소리다. 사자후다. 사자후는 이제 열반경에 사자후 보살품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자후 있잖아요. 하안경 보다가는 열반경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사자후 보살품에 나와요. 사자후 보살. 사자후 보살이 있어요. 거기에 8가지 조건을 해서 사자후를 할 때 사자 새끼가 사자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 대목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대목이 그거죠. 야간이 쪽제비 여우 같은 놈이 100년 동안 사자 뒤를 쫓아다니더라도 사자후를 할 수가 없다. 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자 새끼는 3년만 자라면은 온갖 잡수들을 갖다가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3년만 자란 사자 새끼가 사자후를 하면은 백수가 뇌가 찢어져 버린다. 다른 잡념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원만월이요, 여연하요, 사자후요, 고탐하요, 시따르타요, 스가모니요, 비로자나다. 이렇게 열의 명호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선지식의 가득한 이름과 같이 이렇게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자면 또 나의 성건으로서 선지식의 불교에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성취하고는 다르게 성취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일 보살들이 약재보살의 안주차법에는 적덕의 무상성건 해양이라. 이 법에 편안히 머물 위 없는 성건을 해양을 얻나니라. 자, 보살은 10가지의 지혜를 얻음이 있다.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해양할 수 있는 행동의 완성이죠. 행동의 완성. 10가지 지혜를 얻으면은 그 육조스님 해석을 단경에서 빌리면 지혜로, 건강경에도 그래 나오죠. 단경에도 그래 나오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막 찍습니다. 볶습니다. 달달. 특히 강산 모씨는 더합니다. 모스님 달달달달달 볶아요. 그 제자들을 반성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는 그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안 하는데 학인들은 거의 후라이팬에 그냥 멸치 볶듯이 달달달달달달. 에휴, 요새는 이제 뭐 볶을 학인도 없고 학인이 없으니까 빈 후라이팬만 볶지 뭐 볶을 학인이 없어요. 아이고 참. 그래도 뽁짝뽁짝하면서 공부할 때가 좋았어요. 그죠? 교학 상장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같이 성장하는 거죠. 10가지 지혜를 얻음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보시에 자자하여 지혜를 얻으면 일체 불법에 깊이
깊이 심의 일체 불법에 대해서 깊이 제대로 아는 것에서 지혜를 얻고 저절로 얻어지겠죠.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에 쑥 들어가서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이 본지 풍광 자기의 고향 집에 편안히 앉아보는 거죠. 일체 문답하는 가운데서 의심을 끊고 지혜를 얻으며 특히 경제는 뭐 건강경이나 능경이나 하강경도 지금 우리가 문답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보안보살이 몇 가지를 묻습니까? 보혜보살이 200가지로 묻고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답하시는 대목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답하는 가운데서. 묻고자 하는 것도 신심이고 물을 만한 분이 물으셨고 대답하실 만한 분이 대답하시니까 그건 역시 신심이고 그 신심을 하여금 옆에 있던 우리가 신심을 얻게 되는 거죠. 입어지자는 지혜 있는 입어지자의 지혜 있는 이의 이치, 지혜 있는 부처님의 그런 이치에 지혜의 그런 이치에 쓱 들어가서 또 지혜를 얻고 선지식의 지혜 있는 그런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지혜를 얻고 심의 일체 열애의 일체 불법 중에 모든 열애의 일체 불법 가운데의 말씀에 음의 선교와 교묘한 데서 이해하고 지혜를 얻으며 특히 뭐 하경 보다가 조그만 소견이라도 있으면 뭐 발달발달 뛸 정도로 기쁠 때가 많지요. 아까처럼 예를 들자면 요 대목 귀신론하고 똑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요 대목 열애 명호품하고 이서간품 똑같은데 이러면서 무슨 뜻일까 싶어서 그런 대목은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맛집은 가지 말아도 가는 집은 계속 가는데 책은 한번 받는 건 다시는 안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몰라서 그렇죠. 어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뭐 오랜 세월 동안에 연구해서 툭 터져버려 놓으니까 옆에 듣는 사람 재미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신 혼자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아쉽고 저인데 조금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스님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25분 30분까지만 하세요. 난 좀 더 하고 싶은데 45분 하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조금씩 하시죠. 가늘고 길게 가셔야 됩니다. 너무 신나시면 1시간 가시면 어때요? 건강 해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래 하시려면 조금씩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심의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종소성근이 조그만 성근을 심어도 필릉만족 일체 백정법이라 모든 백정법 백법이 있고 흑법이 있죠. 백법은 선법이라고 그러고 흑법은 악법이라 하잖아요. 선악 흑백 하듯이 이 백정법은 청정법 이상의 선도 악도 다 초월해버린 다 포용하는 사람. 심지어 하원경에서나 법화경에서 공이 수용하는 사람이 독극물 중에 독극물 아주 악독한 사람 대받았다가 성불해야 모든 성불의 완성이다. 법화경도 그래 나오죠. 하엄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엄경에는 그 근거가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 편에 보면은 선복태자가 바로 그 대목에서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500명의 대신들이 누구냐? 저기 있는 저 대바다타의 저 무리들이다. 전생에. 지금 있는 대바다타가 전생에서부터 대바다타 짓을 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성불을 해야 성불의 완성이다. 부처님 뜻은 모든 사람이 전부 성불을 나눠 가졌을 때 그 보배가 법화경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옷 속의 보배다. 또 집을 잃어버린 자기의 희양찬란한 집이 있잖아요. 궁자유. 그게 전부 다가 인인이 전부 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보배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법화경도 그렇고 하안경에도 공이 그런 거죠. 지금 종소성근이라도 이것은 뭐 우리가 기억할 때 어느 대목이 나옵니까? 저기 열애 출연품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조그만 성냥개비 맡한 불씨 하나라도 공덕을 지으면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하분고처, 멸진무유여. 그 근원은 이제 저기
열애 출연품에 곧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이랬으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도표 있잖아요. 그죠? 열애 출연품에가 옆으로 쭉 가시면 제가 그 개송 써놨습니다. 그 개송은 어른 스님께 제가 여쭤보고 스님 혹시 개송 중에서 이 도표에 실을 만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송 중에서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송 실으라 그랬었거든요. 그 조그만 공덕이라도 짓는 것을 우리 삶에 그냥 아주 좋은 걸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백정법을 만족한다. 이것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무소독법입니다. 어떤 무박 무착이라 집착하고 구속 등의 완전 해탈법을 만족해가지고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는 줄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다. 한경 잘 써놨죠. 이런 거 보면은. 8번째, 성치 보살 부사의주하여 덕지혜하며 보살의 부사의학에 머무름을 성취하고 지혜를 얻으며 일념 중에 한 생각 사이에 신렁왕의 불가설 불찰하여 잠깐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서 조금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항시 부처님 곁에 일념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구절을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맨날 요 구절 합니다. 보래지는 악음 일신중 적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해. 내 지금 조그만 향계피 향을 사르지만은 악음지차 일주향 이 향계피 향이 지금 말하고 연설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일주향이 변성무진 향운계 무궁무진한 향구름이 돼가지고 감노비를 내려서 일체 중생이 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했던 이 공덕으로 자타일시 성불도다 이거죠. 예. 그 우리 연불 할 때마다 저는 아까 우리 입성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원의 교과서 요거를 뭐 출가해가지고 4년 동안 뭐 10년 동안 가르치는 것보다가는 연불문 있잖아요. 연불문. 그대로 가르치면은 정말 이게 하음의 도리라든지 인생의 도리가 제대로 전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모님께 과일도 좋은 과일을 올려야 되고 뭐 이게 제사를 뭐 공양을 올리든지 뭐 이런 게 할 때도 다 좋은 정성스럽게 하는데 음식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만은 조상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 특히 그렇게 하실 때 연불문은 오직 잘 따르면 낫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연불문을 보면 전부 불생불멸만 얘기해놨거든. 생멸에 대해서 뭐 죽고 슬프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놨어요. 아까 뭐 얘기하다가 다른 길로 갔지만은 마노라 존자가 심수만경전이나 처처의 실렁유라 마음이 이것저것 다 굴러가지만 가는 곳마다 이 마음이 심오하고 거역하다. 오늘 또 하루 종일 눈이 심오하고 하루 종일 귀가 심오하고 말초신경이냐 중추신경이냐 뭐 사람 자체가 그냥 너무 심오하다.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마음은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심오하다. 그런데 수류인덕성 하면 그 대목이 제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인데 아까 뭐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수류 이 말초 신경을 따라서 색성향 미척법을 따라서 그 요렇게 끝에 나와 있는 걸 따라가지고 그림자를 따라가지고 소발자국을 따라가가지고 손을 딱 잡아본 거예요. 수류 해가지고 흐르는 마음을 따라가지고 흐르지 않는 인덕성이다. 심성. 심성은 아까 뭐라 했죠? 심체는 이념이라 했잖아요. 그죠? 문형까지 딱 잡아가 손을 잡아버리면은 수류 이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 흐름에서 다시 역류를 해가지고 착 올라가다가 수류 인덕 완전히 인가에 탁 정덕해버리면은 심성 자리를 자성 자리를 봐버리 견성을 해버리면은 무역 무희영 무운이라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다. 희루애락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이비 설시가 된다 이거죠. 그 마누라 존자가 항능라 존자에게 제자에게 일러줬던 개성이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서장을 보다 보면은 인자가 인정할 때 인자가 말씀 언변할 때 인자가 오인한다라고 많이 쓰이거든. 그 특히 그 대목이 나올 때 그 본문에 서장 본문에 이런 게 나와요. 명태 눈가리가 아니죠. 명태 눈 알을 오인해가지고 진주로 삼지 마라 하잖아. 너희는 원효 스님이 그래 해놨어요. 너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맹태 눈알인지 진주 알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래 귀신눈 같은 건 네 눈에는 안 보인다. 원효 스님이 서문에 딱 써놨어요. 뿌리를 잘라가지고 가지에 갖다 붙이고
이 옷깃을 잘라가지고 네 소매에 갖다 붙여가지고 대도 안 한 소리를 해서고 생멸이니 불생불멸이 똥인지 된장인지 너는 수행을 안 하고 보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책인지 뭔지 아무것도 분가이 이게 경전이 저기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식 쪼가리를 알 것이다 이래놨다니까. 아무나 보는 책이 아니다. 그 말씀은 책을 글을 몰라서 모르는 게 육조스님도 그려놨어요. 저 건강경 해석하면서 모든 재불은 차경출이라 건강경에 모든 일체 재불이 부처님이 이 건강경에서 나오셨다. 그런데 이때 모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의 심성의 경전을 얘기한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내 해설 육조스님 해석하면 내 구결 해설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운 사람들은 길잡이 삼아서 이정표, 내 이정표가 필요하지만 길을 아는 사람이 꼭 저거 집에 가는데 이정표를 보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조수 여기까지 오는데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슈퍼마켓 갈 때도 내비게이션 켜고 올 때도 내비게이션 켜고. 수류인덕성 하면은 마음의 근본 자리에 불생불멸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기쁨과 슬픔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되면 한참 가다 보면 또 제5 영식이 불기를 하는 대목의 서장이 나오잖아요. 5번째 아들이 죽어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병석에서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선한다고 스님 밑에 공부 배우고 있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리 뻗고 울고 싶을 때 양껏 울되 그 슬픔에 젖지 말고 몸 상하지 말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되 웃음에 도취되지도 말고 그러니까 자연스레 결대로 살아라 그러죠. 결대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무를 따듬을 때 짜구질 하잖아요. 혹시 짜구질 아시죠? 톱질도 하고 짜구질은 좀 거칠어요. 짜구질 다 하고 나면은 예? 대패질 하안경은 대패질이 아니고 완전히 위에다가 그거 저기 기름칠까지 다 해놓은 거지. 매끄리한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괜히 짜구질하고 톱질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결을 거칠게 만드는 거죠. 서늘하게 이렇게 선시 같은 거 도 닦은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고려청자 같잖아요. 매끄리 어찌게 글을 이만큼 잘 쓰는 거 부럽잖아요. 마음에서 그게 툭 튀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 흉내 낸다고 근데 안 되는 사람 제가 사진 찍어 놓으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카메라 뭐 써요? 카메라만 좋은 거 있으면 자기도 잘 찍는다 이거죠. 풍경 사진을 한번 찍으려 해도 요즘 저는 이제 잘 찍는 사진이 이제 산다 합니다. 산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노래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어릴 때는 그런 노래가 뭐 이 노래인갑다 싶었지만 요새 이래 보면은 이 말법 시대에 저 산다가 요새 꽃피가 있는데 이 겨울에 꽃이 피가 있는데 지금 하안경 하는 사람들이 저 산다 같다 이 생각을 하죠. 따뜻할 때 누가 꽃 못 피나.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우리는 산다 꽃이요. 산다.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고 모든 법계에 들어가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을 들으며 모든 부처님의 각가지로 종종 장엄 언어물 말씀 깊다 지혜를 얻나니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일 보살들이 약제 보살이 안주 자법하면 적덕 일체 재불무상 현정진이라.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의 위없는 현재에 정덕하는 지혜를 얻나니라. 오늘은 세 번째 덩일체불 해안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먼 길에 또 눈도 오고 이랬을 텐데 잘 살펴서 다녀가시기 바랍니다.